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5페이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네,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곁에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덜란드에 이제 17세기를 저희가 황금시대라고 부릅니다. 네덜란드의 17세기가 문화랑 예술이 가장 많이 진보되었던 시대였기에 황금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로 평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렘브란트. 그가 그린 그림들이 당시에 많이 획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빛과 그림자를 반복하고 교차하며 그림을 그렸는데 당시에는 없던 방법의 그림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고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일평생 수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중 하나를 뽑는다고 한다면 많은 이들이 탕자의 귀환을 뽑을 것입니다. 탕자의 귀환 그림은 익히 많은 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렘브란트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꼭 부둥켜 안는 모습을 밝게 오른쪽 뒤에서 그 모습을 한심하게 쳐다보는 첫째 아들을 어둡게 그리고 있습니다. 빛으로 표현된 부분이 선한 것이고 어둡게 표현된 부분이 악한 것이니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속삭여 주는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서 빛과 어둠이 유독 눈에 띄는 또 다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선 두 임금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한 사람은 세상의 임금인 헤롯 대왕, 다른 한 사람은 천상의 임금 아기 예수입니다. 아기 예수를 밝게 그리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그림을 보는 저희들에게 그 길이 옳은 길이니 그 길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헤롯과 그의 주변인들은 어둡게 그려서 그곳은 가지 말아야 하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지역의 세상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성경에선 그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남자아이를 살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의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큰지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그의 욕망이 돋보이게 하는 또 다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세웠던 궁전이자 그의 무덤이 그가 묻혀있던 장소 헤로디움 궁전입니다. 지금은 그 흔적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고고학자들이 차근차근 복원하였습니다. 헤로디움은 산 위의 큰 성체와 산 아래에 작은 말 크기 왕궁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발견한 탐사자들은 어떻게 큰 성체가 그렇게 높은 산 위에 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해보니 큰 성체가
있는 곳이 자연산이 아니라 사람이 일일이 하나 다 흙과 돌을 부어서 만든 인공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헤롯이 인부를 동원해서 수많은 흙과 돌을 부어서 해발 800m의 인공산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위에 성체를 세웠던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이 큰 성을 세웠습니다. 현대 건축가들이 보기에는 놀랍습니다. 너무나 잘 만들었던 성체였기 때문입니다. 인공산 위에 지었다는 개념과 기술이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이 그곳을 보기에는 치가 떨렸습니다. 수많은 인부들의 피와 살을 갈아서 쌓은 인공산과 그 위에 성체였기 때문에 그곳은 누군가에게는 분노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서는 아픔의 눈물로 다가오는 건축물이었습니다. 헤롯은 이러한 큰 왕궁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 또 다른 수많은 건축물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또 다른 별명은 건축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세운 많은 건축물들, 이것들이 어떻게 다 가능했을까요? 헤로디움처럼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여러 세웠는데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일반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살림에서 안 그래도 없는데 그곳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대중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의 성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헤롯 가문 사람들만 큰 성체에 불을 누리며 살았던 시대입니다. 절대사수가 인권이 유린된 채 헤롯 가문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긴 채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헤롯 가문을 제외한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던 시대였습니다. 연세대학교의 한 교수님께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백성 중 가난한 자들이 절대 다수였다. 집뿐 아니라 의복마저도 저당 잡히고 마지막에는 자식들과 함께 고리대금업자의 종이 되어 부의 잉여는 모두 지배계층으로 도시와 농촌, 부유층과 가난한 대중의 경제적 차이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헤롯 대왕부터 헤롯의 자손들에게만 부가 몰렸기에 절대 다수가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한 거에도 돌아온 것은 그의 뒷배인 로마 황제의 군사 진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를 알아보았을 때 제가 시를 많이 읽는데 그 중에 한 편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이경림 시인의 토시찾기라는 시입니다. 그의 시에서는 예수님의 시대를 이렇게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거리에는 황사바람이 불고 그 바람에 실려 어디선가 시듬소리가 들렸다. 집집마다 아픈 사람들이 누워있거나 앉아있었고 제 상처를 들여다보며 우는 것이 보였다. 나무들은 눕지도 못하고 서서 앓았다. 집도 거리도 시장도 진실도 희망도 모두 아팠다. 상처에서 곰팡이 같기도 하고 부스럼 같기도 한 꽃들이 살기를 뿜으며 피었다 지고 피었다 지고 의사는 어디 있을까? 그가 안 보였다. 가망은 남아있는 것일까? 호의코식하는 자들은 헤롯 주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복된 사람들로 보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화려하고 헤롯과 그 주변인들이 참 복돼 보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그 반대로 복돼 보이지 않는 무리가 보입니다. 온 동네를 방황하다가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가 전해주는 말씀은 다르다. 그는 메시아 같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무리들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신기한 기적을 베푸는 한 청년에게 모입니다. 그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 지방 출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예수라고 불리는 청년이 가는 곳 어디든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에선
산까지 이르렀을 때 그 청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 무리들이 들은 말씀은 복된 사람들은 바로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 그들이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헤롯 가문 사람들처럼 크고 화려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데, 헤롯 가문 사람들은 크고 화려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데 거대한 큰 성읍에 살고 있는데 나는 정말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을 저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복되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복이 있다. 너희들은 복이 있다. 곧 쓰러질 것 같은 앙상한 몸만 남아있는 자들에게, 삶이 너무 힘겨워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두 눈이 부러터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 그들이 복된 이유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그 짧은 행복을 주는 헤롯을 앞에 두지 않고 진정한 왕이신,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먼저 저와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 오늘 말씀 속에 무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 무리들입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이 모두 다 아픔이 있습니다. 몸의 병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힘들게 하는 몸의 병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힘듦이 있습니다. 공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외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청소년부 사역을 1년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모두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아이도 아픔이 없는 아이가 없구나. 다 고민이 있구나. 다 힘듦이 있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이게 아니었습니다. 나이랑 상관없이 예배드리는 청소년 아이들 모두 다 아픔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구나를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 아이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 너희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을 앞에 둔 우리 모두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우리는 모두 다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의 아픔이 끝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아픔을 아신다는 예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합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것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에 우리는 그 진정한 살아있는 떡을 맛보고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늘 거할 곳은 예수님의 앞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헤롯의 앞이 아닙니다.
렘브란트는 그곳을 가지 말라고 어둡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앞이 옳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 돌아가라. 예수께 가라. 그곳에 구원이 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늘 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고 몸의 병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들이 다 위로받고 다 회복될 것 믿습니다. 제가 끝까지 주님만을 붙드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 앞에서 서서 서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예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안에서 사시길 소망합니다. 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 그들은 그 당시에 너무나 아프고 힘들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가간 것은 주님의 앞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있어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복되다는 그 말씀 제 마음 심밭에 심고 이번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잊었던 것은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잊지 않도록, 늘 상황 가운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